여러분 피레침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피레침을 발견한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분은 학교를 1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느냐? 그의 인생에는 2명의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스승은 그의 어머니였고 또 한 분은 담임 목사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어떻게 양육했냐 하면 매일 잠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잠언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 한 절을 꼭 읽어주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에 능숙하다는 건 전문성이 있다는 거고,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분의 담임 목사님은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교회에서 10가지의 신앙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은 구원을 받는 것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여러분 인격의 성숙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이런 걸 표현했습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 참 좋은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자녀들을 잘 양육하길 원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 언어냐? 여러분, 요즘 사춘기의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보셔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화의 말끝마다 욕이 나온다는 거죠. 친구들끼리 있으면 욕이 과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욕을 한번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거를 지금 보고 욕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은 아주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예. 어른들은 사실 욕은 하지 않지요. 예. 그러나 어른들이라고 해서 말에 있어서 성숙하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을 써보시지는 않았는지 한번 화면에서 찾아봅시다. 집구석 잘 돼간다.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주제에 뭘 한다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넌 맨날 왜 그 모양이냐? 네가 뭘 하겠냐? 널 믿느니 차라리 죽지 못해 삽니다. 쳇, 이것도 선물이라고. 실망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데 여태 이 모양이냐? 당신은 왜 늘 그 모양이요? 자식 키워봐야 뭐합니까? 이놈의 나라 다 썩었어. 5분만 더 잘게요. 그 얼굴에 화장한다고 별 수 있냐?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이제 우리 갈라 섭시다. 뼈 빠지게 해봐야 남 좋은 일 시키는데 뭘 이것도 밥상이라고 차려왔냐? 고리타분한 어른들 말 듣지 마. 또 설교 시작이군. 당신 그 머리를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요? 당신 하는 게 다 그렇지. 일찌감치 집어쳐요. 어떠셔요? 우리는 의외로 말에 미성숙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말에 있어서 목회를 할 때 있어서 말이 참 중요한데 말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적잖은 또 불편한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어를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수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비수가 꽂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비수가 되면 안 되고 무슨 말이 돼야 되냐? 따라서 비타민이 돼야 됩니다. 뭔가 뭐 하시면 힘이 나고 활력이 나는 비타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언어 폭력이 신체적 상해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상처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든요 그 말에 씨앗이어서 그 말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입술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이 입술로 찬양하지 않고 남을 비방한다는 거죠. 이웃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을 비수를 꼽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주석에 성도의 언어는 성령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말에 능숙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팩트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팩트도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드럽게 표현하는 걸 잘 못해요. 흥분을 하면요, 흥분한 것이 꼭 화가 난 것처럼 오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한 번 감사함으로 표현한 것을 여러 번 감사함으로 또 표현해야 될 또 지역색도 있고, 또 말은 하지 않아도 감사함을 늘 품고 계시는 지역의 색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칼과 양약이라는 단어가 비교가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칼이 되고 어떤 말은 양약이 됩니다. 양약은 몸에 좋은 약재,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윤택함을 주지요. 양약은 상처를 싸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평안과 회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강준미 목사님, 이분의 책 중에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을 그분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는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말이든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든 긍정적인 에너지든 그것이 전달되어집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는 자상의 자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들 중에 야곱의 가정의 예를 들겠습니다. 야곱은 부친이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인데요,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태어날 때에 쌍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와 야곱이 간발의 차로 태어난 거예요.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아쉽다 그러면서 이름이 속이란 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이미 하나님께 예언을 받기를 동생이 형보다 앞선다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자기의 남편이 어느 날 큰아들을 불러놓고 큰아들에게만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겠다는 생각에 자기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둘째 아들 야곱아, 아버지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급하게 고기를 요리해 줄 테니 네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속이고 가라. 아버지는 당시에 눈이 보이지 않는 아마 녹내장이었는지 황반변색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기를 엄청 빠른 시간에 잡아왔는 것으로 아버지는 오해를 하고 오늘 에서로 착각하며 야곱을 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내 아들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쉽게 빨리 잡아서 요리했느냐? 그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거짓말하는 것이 태연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귀에 들리기에는 이게 야곱의 이제 에서가 아닌 거예요. 옷의 향치는 에서의 향치지만 옷의 두께는 에서의 옷의 무게지만 야곱인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네가 진짜 에서 맞냐? 그러니까 야곱이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참 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죠. 근데 이 거짓이라는 건 오래가지 않아 들통이 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도 또 큰아들 에서 형의 마음에도 분개심이 일어나 아버지는 아마 야곱에 대해서 속상했을 것이고 또 에서 형은 야곱을 가만둘 수 없다,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를 갈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진실은 은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중에도요, 좀 늦게 집에 들어가려고 아내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아, 여보, 오늘 직장에 상사가 집에 장례가 났는데 지방에 내가 좀 갔다 와야 돼.
장례 마치고 아마 새벽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나중에 그 상사가 진짜 장례가 났을 때 아내가 알게 되면 그때 갈등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거짓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됩니다. 제가 모든 왕따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래전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경험했던 사건 중에는요,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친구들한테 자꾸 왕따를 예전에 경험한 것이 있으니 새로운 학교에 와서는요, 자기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과시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좀 사귀어 보면 알잖아요. 얘의 속 사정을 알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친구들에게 또 다시 악순환으로 왕따를 당했다는 그 소문까지, 야 전에 학교에서 얘 왕따 당하네 했대, 소문까지 나서 더 악순환이 되는 것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은요, 심으면 심을수록 결국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야곱은요, 형에게 죽을까 봐 어머니가 야 너 외삼촌 집에 가라, 그래서 급하게 야밤도주를 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2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그가 심은 대로 거뒀다라는 겁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아버지 형을 속였는데 자기는 10번이나 품삯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일이 경험되어집니다. 우리의 말이 결국은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칼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보약을 먹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제 보약을 드십시오. 제 보약을 드십시오. 예, 이제 그렇게 보약을 한 첩 한 첩 다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이건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또 반복으로 되는 두 가지 비교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진실과 거짓입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자주 쓰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 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데 아무리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풀어주겠다. 빌라도의 마지막 제안은 풀어주겠다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민원이 날까, 아주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제안을 마지막 한 번 더 던지길, 그러면 너희들이 살인과 강도로 잡힌 이 바라바라라는 악한 죄수와 예수라는 이 청년 두 사람 중에 내가 유대인의 명자를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전부 다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 왜 너희들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서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대하에 손을 씻으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너희들이 이 책임을 다 져라.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은요, AD 약 30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나중에 속국으로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공격하느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한쪽 벽만 남겨놓고 다 허물어 버립니다.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도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처절하게 밟아버립니다. 아마 그들은 20살이었다면 40년이 지난 AD 70이니까 그들의 나이 60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성전이 회파되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여러 나라의 민족이 나라가 없이 오랫동안 흩어져 살다가 1940여 년에 영국의 도움을 받아 팔estin 땅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독일의 히틀러에게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어려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자기들은 책임을 질 테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말의 시가 된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말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서 받지 않아도 저 천국에서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들, 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지어 연자맷돌에 달아서 물에 빠뜨릴 만큼의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사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의롭지 못하게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때로는 넘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흉년이 들어 가나안 땅에 그는 애굽으로 가는 과정 중에 그만 노상에서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애굽의 남자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져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가면 난 어떻게 사냐? 결국 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의 그 부탁은 나를 오빠, 그리고 당신은 내가 누이라 부를 테니 우리가 서로 그렇게 입을 맞춥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래서 서로 누이라 부르고 오라비라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일은 한번 경험되어진 충격적인 일이 되어져서 애굽의 왕에게 크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책망을 듣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두려운 일이 생기자 창세기 20장 그랄 땅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 보시면 그랄 땅에 가서 그의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 합니다. 아비멜렉 그랄 왕이 또 죄를 지을 뻔하게 된 거죠. 결국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어떻게 낳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삭이요, 아버지 자기가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도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바치려고 하는 번제물이 되겠다라고 순응종까지 했던 아들인데 창세기 2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삭도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라라고 사람들에게 속였다라는 겁니다. 부전자전. 우리의 앞모습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뒷모습까지 배웁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8절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희락의 말을 사용합시다. 따라합시다. 희락의 말을 사용합시다. 네, 오늘 말씀 잠언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내 마음에 속임이냐 희락이냐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헌금에 대해서 참 좋은 교훈을 말씀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사도행전 3장에 바나바라라는 사람의 정말 초대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칭찬받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모범적인 가정이 됩시다. 그래서 헌금을 결단합니다. 자기 집에 밭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밭만 팔리면 하나님께 다 바칠 거야. 내가 이 밭만 팔리면 하나님께 다 드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해놓고 막상 팔았는데 돈이 적지 않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교회에 들고 옵니다. 마치 전부인 것처럼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말하길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의 말은요 초대교회가 지금 거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왜 교회의 거룩함에 네가 헌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내는 너의 마음이 속여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결국 그 두 내외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희락의 말, 우리 가정을 세우는 희락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보면요, 사무엘이 세운 사울왕이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해서 죽습니다. 전쟁통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내가 배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자결을 합니다. 분명히 자살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 하 1장에 가면 아말렉 소년이 우연히 전쟁에 그 길을 이렇게 다니다가 전리품을 줍다가 사울왕을 본 겁니다. 사울왕의 왕관, 손목에 있는 팔찌, 뭐 이런 사울왕의 유품을 챙겨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이 사울왕과의 관계가 그동안 정적의 관계였기에 다윗에게 가서 내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아마 다윗이 자기의 큰 상을 내릴 줄 알고 아말렉 소년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자기가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너의 말에 대해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도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내용이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의 입을 통해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말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하와가 먼저 혼자 있을 때 뱀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뱀의 입이 열어서 하와와 대화를 해요.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사람은 지어졌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입은요,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의 도구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와가 뱀에게 얘기하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성경에는 죽는다라고 아담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어를 넣은 겁니다. 믿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뱀도 얘기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희 하나님한테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너희들이 더 이렇게 위에 존재가 될 수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하와를 속인 사단의 전략으로 하나님과 인류는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하나님과 인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말구 위에, 그리고 또 가장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의 고통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인생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고통을 다 몸소 체험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 취급을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내려와봐라.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엘리 라마 사박다라니까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물론 천군 천사 보내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말을 침묵합니다. 할 수 있지만 희락을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희락을 위해 침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참는 거죠.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왜 진리와 화평의 말을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의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생각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뱉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 없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내 생각 속의 주머니의 말이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말만 하시길 소망드립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를 흥하게 하고 부부의 축복의 말은 남편을 존귀하게 세우며 아내를 소중하게 대접받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가정이 있냐? 노아라는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숙취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직 잠은 깨었는데 잠이 잘 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 더워서 옷을 벗고 잤는 그 장면을 함이 본 겁니다. 자기 아들 함이 본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거를 동네에 소문내고 다닌 거를 알고 아버지가 열받아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요 그냥 함 때의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과 노아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처절하게 진멸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노아 때에 받은 저주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은 여러분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족해도 옆 사람이 부족해도 여러분 믿음의 말로 권면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은 더 잘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부부들이 모임에서 레크레이션 강사가 서서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기독교와 사상하고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부부들은 다시 나는 이 남편하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우리 여자분들 손 들어주세요 했더니만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딱 60대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모르고 들었는지 알고 들었는지 든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질문한 게 아니라 사회자가 하도 의아스러워서 왜 유일하게 손을 드셨는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드시는 겁니까? 하니까 그 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슨 개뿔 60평생 길러놨는데 내가 또 다른 놈을 어떻게 길들여. 할머니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한탄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십니까? 왕으로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아내를 왕비로 대접하십시오. 무수리로 대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왕비 대접받고 싶습니까?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웃기만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의 상처가 컸으면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나는 아내를 왕비로 대접하겠습니다. 나는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새 가족이 교회 왔을 때 새 가족을 잘 대접하면 용현동 교회 역사를 위해 수고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여러분 선배 대접해 줄 줄 믿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아멘. 여러분 어렵고 속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요 내가 한 번만 더 참으면 말이 와전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과 합평케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비방하고 거짓말을 쏟아낼 때도 예수님은 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3일 뒤에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그 진실을 덮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여 거짓으로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을 퍼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예수님 살아난 걸 다 부인하게끔 작업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의 부족함을 이제는 지적하기보다 가족 간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서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고마워요. 여러분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언어를 통해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언어가 순환되어져서 공동체가 치유될 수 있도록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용현동 교회와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혀를 주관해 주십시오. 내 입술이 한약, 양약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칼이 아니라 진실말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희락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한 것들 고백합니다. 미성숙한 입술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며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족 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직도 해야 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내 좁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하나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내 의를 내세울 수 있지만 참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이 한약이 되며 양력이 되는 인생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을 외쳐야 될 때 두렵지만 진실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또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며 성령의 안수하심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